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소음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소음을 많이 들으면. 그럼 화음,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근데 그 소리는 내가 내기도 하지만 주로 누가 내요? 주위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주위 사람. 그래서 내 주위 사람 중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으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내 주위에 사람이 소음만 막 내는 사람이 많으면 내 영혼과 마음이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큰 목적과 주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소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음을 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내는 자가 아니라 화음을 내는 자가 되자. 즉 여기서 소음이란 세상의 소음, 막 시끄러운 소리, 그 내 목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랑 비슷하면 그건 소음이에요. 그러나 화음, 천상의 화음, 천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상의 화음이겠죠. 그러한 화음을 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끄러운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어떤 건지. 자, 시끄러운 소리 한번, 목사님, 시끄러운 소리. 네, 목사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소리일까요? 시끄러운 소리 어디 소리일까요? 더 산속의 새소리다. 아니, 어디 소리죠? 도심의 버스 소리, 막 자동차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자연의 소리는 소음이라고 안 그래요. 자연의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건 소음이라고 안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연이 만드는 소리는 소음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뭐예요? 도심의 소리, 즉 인간이 만드는 소리가 소음이 많아요. 그렇죠? 기계의 소리, 자동차 소리, 그렇죠? 인간이 만드는 소리가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소음은 주로 인간이 많이 만들어요. 인간이 많이 만듭니다. 소음.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소리가 소음이 되면 안 됩니다. 화음이 돼야지.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인간이 만든 소리 중에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천상의 소리를 막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자, 듣겠습니다.
네. 네. 소음보단 좀 길죠. 왜냐면 더 듣고 싶어서. 사실 이 아름다운 교향곡의 소리가 제 소망은 제 설교보다 더 아름답기보다 제 설교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려봤어요. 주한 장로교회, 인천에 주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교회 성가대는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더라고요. 성가대가 설교 전에 성가대를 하는데 그 성가를 듣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잖아요. 우리 성가대는 말씀의 길을 여는 거예요. 영혼이 확 열리더라고요. 말씀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성가대 역할이에요. 말씀의 문을 쫙 여는 거,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런 성가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 크게 아멘하세요. 네. 세상에는 이렇게 소음이 있고 화음이 있어요. 소리를 내요. 내가 내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만드는 소음. 이 소음은 왜 소음이 될까요? 왜 소음이 될까요? 그걸 원인을 좀 보겠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만 낼 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만 낼 때 내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화음. 화음은 언제 화음이 될까요?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죠. 1도 화음, 2도 화음, 3도 화음. 원래 화음은 음이 다 달라요. 도, 미, 솔 이렇게 음이 달라요. 근데 화음은 음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음을 듣고 또 지휘자의 뜻을 잘 따를 때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교향곡 들으셨죠? 그런 거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지휘자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화음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내 계획 이 모두 자기 소리만 내면 우리 영혼은 소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내 계획 이 모두 내 소리만 내면 자기 소리만 내면 내 영혼은 소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잘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천국의 화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화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에 소음을 내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화음, 즉 천상의 화음을 내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어요. 세상의 소음이 왜 소음이 되는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소음이라고 안 그래요.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안 그래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소리가 소음이에요. 자동차 소리 그래요. 그러면 그게 왜 소음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시작될 때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감정,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중심이다. 거기서 시작될 때에 소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내가 시작될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반대로 화음이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세상에는 세상만의 소리와 박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와 박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중심이 되어야 돼.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 감정이 기준이야. 내 욕망을 따라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음과 박자예요.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서 공부한다.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말이죠. 네. 저도 그 당시에는 바로 세상의 소리와 음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야? 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나를 중심에 놓으라고 해요. 거기에 모든 죄와 병, 고난, 고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를 중심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해방과 치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왜? 화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소음과 화음이 갈려요. 내 중심적,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소음이 많아요. 왜?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기 때문에 화음이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음을 거부하고 자기 음을 주장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을 거부하고 자기 음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음. 자기 음은 뭐야? 내가 중심되는 음. 에덴 동산의 비극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뱀이 말하죠? 죽지 않아. 따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근데 인간은 뭘 따라갔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선악을 결정할 거야.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바로 이 순간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정죄의 소리, 비교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사탄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시끄러운 이유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시끄러운 이유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내 자존심이 말합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내 상처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처받은 거. 내 욕망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두려움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가 내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들이 너무 목소리 커지면 이제는 나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혹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렇지 않나요? 혹시 오늘 나의 영혼이 이렇지 않나요? 혹시 오늘 당신의 영혼이 이렇지 않나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생각만 가득하고, 말씀은 읽고 듣지만 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도는 드리지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만드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왕자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천상의 화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세상의 소음은 내 중심된 삶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또 이 세상의 소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요. 우리 영혼의 음정을 흔들어요. 자, 악기는 오래 사용하면 계속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피아노도 계속 쓰면 저거 사용할 수 있나요? 너무 오래되면 폐기해야 되고, 그러기 전엔 조율해야 돼요. 조율. 즉 음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악기가 오래되면 음이 늘어져서 안 맞아요. 그걸 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욕심에 흔들리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의 음정이 세상 쪽으로 틀어집니다. 악기의 음이 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 사랑보다 판단, 용서보다 미움, 믿음보다 염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의 소음은 우리 영혼의 음과 박자를 흐트러뜨려요. 우리는 잘 모르죠. 자, 두 번째, 천상의 화음입니다. 천상의 화음을 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천상의 화음을 낼 수 있나? 세상의 소음을 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그다음에 천상의 화음은 어떻게 하면 내는가 잘 들으시고 천상의 화음을 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세상의 소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화음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 천상의 화음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아멘. 아멘. 천상의 화음, 천국의 화음은 인간의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절대음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음이 되는 음을 모든 악기가 맞춰요. 아까 오케스트라 들으셨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그때 그 음을 기준음이 딱 맞춥니다. 악기들이. 그 기준음이 있어요. 기준음.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뭐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도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감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도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선택도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에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쳐야 되죠. 내 감정과 말씀이 충돌하면 말씀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느 소리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시겠습니까? 내 소리에 맞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말씀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내 삶의 일부분이 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3장 16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조금은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언어를 바꾸고, 말씀이 내 관계를 고치고, 말씀이 내 돈 쓰는 방식을 바꾸고, 말씀은 내 용서의 기준을 바꾸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음정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천상의 화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언어를 통하여 화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상의 화음을 내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화음의 중심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 성자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늘의 장엄한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냐?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찬양을 해요. 그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천사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내용이에요. 천사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이거.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죠. 천상의 화음이 아름다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래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 모두의 중심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그 모두 중심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내가 옳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이런 경쟁의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린 양께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노래예요. 이게 천국의 화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노래, 천상의 화음을 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우리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셔야 된다.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관계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중심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중심이 되면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이상하게도 내 목소리가 작아져요.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자랑보다 감사가 나오고, 판단보다 궁휼이 나오고, 분노보다 용서가 나오고, 경쟁보다 섬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중심되면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이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천상의 화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중심에 보혈이 있어서 천상의 화음을 내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천상의 화음을 내는 방법. 세 번째 뭐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하실까요? 우리를 주장하세요. 우리의 삶을 지휘하세요.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의 18절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은 뭐예요? 찬양하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과 찬양이 연결되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지휘자예요. 아까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막 지휘하는 것처럼 그 지휘에 따라 각 악기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휘에 따라 소리 내고 안 내고 막 그래야 돼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바이올린, 첼로가 다르고 플룻, 트럼펫이 다릅니다. 근데 그 악기가 소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소리가 내면 그 교향곡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휘자가 맞추어서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화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 장로님들의 섬김, 안수집사님들의 섬김, 권사님들의 기도 다 조화롭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세대가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다름이 소음이 아니라 천상의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남편이 자기 소리만 내고 아내가 자기 소리만 내고 부모가 자기 소리만 내고 자녀가 자기 소리만 내면 집안은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번씩 멈추고 들어주면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가정은 달라져요. 주님이 중심이 될 때 달라집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뜻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내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낮추고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내 목소리를 낮추고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들으심으로 천상의 화음을 내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 자, 세 가지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 자, 첫 번째. 그냥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목사님. 네,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주세요.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내 감정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화음, 천국의 한 음을 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이루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천상의 화음을 내시는 하늘의 성도님 되시기. 아멘. 자, 이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자, 기도의 제목 넘겨주시고요. 우리 434장 찬양하신 이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